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과 아주 직관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는 말은 곧 죽음을 뜻하죠. 더욱이 거기는 광야라고 했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성경 코र्스를 들으러 이스라엘을 가서 그 코र्스 중에 현지 답사로 신광야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원망할 만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정말 가도 가도 풀한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음의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이 절망감은 아마 어느 누구에게나 닥치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그 반응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그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왜 이런 죽음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부정적인 말들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그 부정적인 말로 일관이 되었는데요. 우리 마음이 절망감으로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한 것들 쭉 보면은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이민 와서 잠깐 공부하고 컴퓨터 회사에서 직장을 잡았는데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거기서 뭘 의논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거기다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요. 아이디어도 없지요. 거기다 체력까지 약해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데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이것을 다 모세 잘못 때문이라고 모세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갈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곳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책이 생깁니다.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그 해결책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살맛이 났겠어요? 동시에 자기를 잡아먹을 듯 원망해대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를 원망해대는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뭔가를 해보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한 백성들을 얼마나 호통을 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하고, 여기 보면은 내가 뭘 해줄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원망을 해대는데 너희들이 바라는 물을 내가 내어줄까?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망 좀 그만할 수 없겠냐라고 야단을 쳐주고 싶었겠고 정말 두들겨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때려주고 싶은 심령 때문에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위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망하던 백성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은 바위가 물을 쏟아내므로써 백성들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위는 바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신, 또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김중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한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히 다루십니다. 우리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세대 교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문제만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망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혹은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매를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4주 동안 토요일 아침에 진행되는 양사무엘 선교사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 8단계 훈련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B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극동아시아에서 일하시는 김소망, 김사랑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표적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양사무엘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간 온라인 학교 졸업생 3명이 이번 6월에 졸업을 하는데요. 예수 믿고 졸업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